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74장 하겠습니다. 나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명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모두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 주신 은혜로 이 하루도 믿음의 승리를 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도 그렇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도 삶의 지혜는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또 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많이 연구하고 또 배우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알고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위치와 또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완고한 자신의 고집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게 되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악의 길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그 가운데 몇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마음 먹으시면 바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바로 행하지 않으실까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세상에 힘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바로 하실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사람의 마음을 통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때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들에게 주신 선택권, 자유 선택의 의지, 그리고 기다리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실 수 있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절차와 절차들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바로와의 이 장면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물론 제한된 기회이지만, 끝이 있는 기회이지만 처음부터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마지막 최종 결정에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이루실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오늘 근데 이 바로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는 지극히 하나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때로는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에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재앙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어제는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생사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개구리 재앙, 앞으로도 계속 이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모든 질서는 전적인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유지되고, 그리고 그것이 일상의 삶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바로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개구리가 온 애굽 전역에, 심지어는 침상과 그리고 식탁의 그 자리까지 일상의 삶을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수가 많아져서 큰 힘든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창조 세계의 이 변화에 인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 개구리를 올라오기는 했지만 개구리를 내려가게 할 힘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물을 피로 만들 수 있는 요술은 했지만 피를 다시 물로 돌릴 수 있는 그 힘은 이 요술사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때 우리의 삶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신 것, 이것이 우리가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일 은혜의 찬양 함께 했는데요, 일상에 당연한 것, 일상에서 그저 주어진 것, 이것이 우리는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스크를 이제 쓰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마치 마스크를 벗고 살았던 시절이 언제 있었나 잊어버릴 정도로 오랜 시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자연 세계에서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 줄 아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서 바로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이 바로가 이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불러서 개구리를 떠나게 요청합니다. 요술사에게 해보았자 아무런 효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 이 개구리가 떠날지 바로가 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분명하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가 깨닫게 하기 위해 바로가 그 개구리를 떠날 수 있는 때를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일 즉각적으로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간구함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가 지정한 그 날에 모든 개구리 떼를 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갑자기 그 많던 개구리가 한순간에 죽습니다.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다 죽고 사람들이 무더기로 쌓아 놓았는데 땅에서 악취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바로가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마음입니다. 인간의 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이 혹시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장 급할 때는 지금 하나님께 요청해서 물러가기를 간구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면 언제 내가 그랬느냐나, 언제 내가 소원했느냐, 언제 내가 약속했느냐, 내가 언제 가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했느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바로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또 인간의 악함의 바로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돌이켰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마음이 바뀌고 변개하는 이 모든 과정,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질서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 창조 세계의 무너짐이 결국엔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로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주님의 권능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때로는 그 말씀에 경청하며 나가야 될 터인데 마음이 마치 갈대처럼 움직여버리는 인간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 오늘 이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이 아침 함께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적의 말씀들을 통해 살펴볼 터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온전히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을 보며 오늘 두 번째 재앙의 개구리의 재앙이 모든 피조 세계의 질서와 피조 세계의 유지가 전적인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길이 참으시고 인내해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그때까지를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마음이 완강하여 자신의 입으로 약속했지만 또 그 약속을 변개하는 인간의 완악한 모습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기다리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결단들이 우리 온 성도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 상황,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의학적인 방법 또 여러 가지 조치들로 우리가 노력하고 이겨나갈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역사의 손길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벗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중심을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10년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하며 때로는 주님 앞에 약속한 그 말씀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지켜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손길로 인생의 문들이 조금씩 열려지며 또 형통케 하는 은혜 복이 온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